오늘은 현충일로 이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1956년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언제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물결같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정작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과의 용서와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이 유익의 길, 이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7절을 보실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내 인생에 면제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시편 119편 109절도 보실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143절도 보실까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 속에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69절 71절도 연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자, 거짓된 자들이 교만으로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편의 저자가 붙들었던 것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었습니다. 71절 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오히려 붙들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의지할 것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의지 되시고, 정말 고난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이 놀라운 유익과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니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유익과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자 이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국가가 생긴 이래 외적의 침략을 받은 모든 전쟁의 횟수가 무려 993회다. 여러분, 대략 이 땅에는 5년에 한 번씩 외적의 침입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나라가 생긴 이래로 외적이 침입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 숫자를 카운트 해보니 대략 5년에 한 번씩 이 땅에는 외적을 통한 이 전쟁이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인류와 관련이 있었던 전쟁, 바로 6.25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님의 명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 6.25 전쟁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전쟁이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여러분, 끔찍한 전쟁, 참혹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본 이 한국 역사를 통한 6.25 전쟁, 그 전에는 이 땅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아픔의 역사, 그리고 해방이 왔지만 그 전에는 정말 이 일제의 이 강점의 역사, 아픔의 역사. 자, 6.25 전쟁 전에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었을까? 해방이 왔지만 이후로 이어진 분열, 찢김,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전쟁 후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 전혀 다른 민족이 되었다. 이 나라는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는 민족이 되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배고픔, 모든 기관시설, 이 나라의 70%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거지가 넘쳐나는 나라, 죽음과 죽음이 넘쳐나는 나라.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의 굶주림이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우리의 미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니 궁극적으로 고난은 내 인생의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마치 이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 선생은 그의 명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은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의 조상이 나왔고 그 아들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나왔듯 이 나라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전쟁이 있었지만 이 전쟁 그 이후에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경험된, 여러분 유사일에 993회의 침입을 받았지만 반만년의 꿋꿋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제국의 이름을 딴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재해요. 끊임없이 침입을 당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이 나라의 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순국 선열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순국 선열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믿음의 순국 선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의 별명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이분은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오셨고 21년 그 후 22년 6월 5일 평양에서 출생을 했으니 그냥 우리나라 이 역사, 지리 능통하고 또 이 사투리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혼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해밀턴 쇼가 대학에 가야 되니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미 해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1944년 6월 24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고속 어뢰정 부정장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장군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전역하여 이분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우리나라 조선해양경비대 창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교관들이 되어서 생도들에게 함정과 운용수를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 해군의 전신, 그러니까 해군을 만드는 그 일에 이분이 개척 멤버로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젊은 사관 생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투리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생긴 것은 외국 사람인데 게다가 전쟁 2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투리로 유창하게 유머도 잘하고 그러니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후 그렇게 이 해군의 창설에 기여하다가 2년 후 미국으로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이수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목사로 가게 돼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목회하기에 너무나 안정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들려온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에 대한 발발에 대한 그 소식,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분에게 있어 자기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재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대한 미군 해군 부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그 부대와 그 해군이 우리나라로 진격하고 출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이들을 도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시에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저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
저는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고난은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한국 역사와 지리에 정통하니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이 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하는데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확률을 뚫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우에는 바로 이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에서 나고 한국 역사와 한국 지리에 능통하고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 해군 정보 장교로 임명되어서 인천 상륙 작전에 함께 직접 참전합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겠습니까?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순국선열이다. 그의 외모는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다. 6.25 전쟁 가운데 이 전세를 바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후 미 해병대가 서울로 진격하게 되는데 당시 미군의 최대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산당과 일반인을, 공산군과 일반인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대 난제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는 이 모든 것의 최적임자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고 우리나라의 임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고로 적합한 인물이 윌리엄 해밀턴 쇼다. 모든 위험한 작전에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만. 그런데 이 위험한 모든 작전과 전쟁에 누가 자원하고 할 것인가? 윌리엄 해밀턴 쇼가 모든 위험한 어려움 임무에 자원합니다. 그런 와중 녹번리 부근에 매복한 적의 집중 사격에 전사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불과 29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이 윌리엄 해밀턴 쇼, 그의 묘지에 다음과 같은 비석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그의 묘비 비석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묘비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의 아버지는 윌리엄 얼리쇼입니다. 선교사로 1921년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전쟁 가운데 미군 군목으로 자원 입대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군목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군목 제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 밖에 결국 승낙하는데 기여한 인물이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버지 윌리엄 얼리쇼. 그 와중에 외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의 전사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당시 이 미국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전사 소식을 미국 국민들이 듣고 애도의 물결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5,925명의 사람들이 14,500달러를 모금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건대학교에 예배실, 채플실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모금한 그 돈으로 이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이 예배당 이름이 지금도 모건대학교 안에 지금도 예배당 이 채플실의 이름이 윌리엄 해밀턴 쇼 채플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따 우리나라의 순국 선열의 이름을 따 윌리엄 해밀턴 쇼 채플. 그 아버지는 전쟁 후에도 모건대학교에서 계속 교수로 활동하고 그리고 퇴직 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우고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유언은 아들 옆에 묻어주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지금 그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 옆에 우리나라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비 거기에 지금도 계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실 때 내 아들 옆에 묻어주시오. 지구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에 사로잡혀 취해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와 자유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에 무감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광복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드린 분들, 한각의 기적을 위해 밤낮을 뛰었던 이들, 늘 깨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순국 선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윌리엄 쇼 선교사 가문처럼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이 사랑을 간직한 그들은 동일하게 누군가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생명을 드린 이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think하는 사람만 thank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에 감당할 힘과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친구들은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되고 어려워지면 우리를 버리는 많은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친구의 우정과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의 손길을 느끼죠. 내가 인생의 순경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고난과 역경과 전쟁 가운데 여러분,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차가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 손을 붙잡고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 우리 부대와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평생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과 만남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풀어보며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물이 아니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모든 것들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